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10장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0장, 구약성경 770쪽에 있습니다. 욥기 10장 1절로 22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본문이 좀 길지만 1절로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0장 1절로 2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하시고 악인의 꾀를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육신에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치기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랑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더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이나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네, 이 또 추운 날씨를 뚫고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위로를 허락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어지는 일들보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보다 이해되어지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의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요. 나에게 심판하시는 것만 같은 그 상황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또 부당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한테 삐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인간의 상식과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의 주권과 이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을 믿는 주의 백성이 보일 수 있는 태도를 욥이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욥은 1장과 2장까지는 아주 완벽한 전혀 원망의 태도가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3장 이후로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힘듦을 아주 정직하게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욥의 태도를 통해서 오늘 또 10장에서도 욥은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욥은 자신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싶었을 것이고 친구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와 빌닷의 말은 욥의 그 마음을 콕콕 찌르는 비수와 같은 화살과 같은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네가 분명 죄가 있기 때문에, 너가 알지 못하는 죄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너가 이런 일을 겪은 것이다, 자녀를 잃게 된 것이다 라고 엘리바스는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다른 친구 빌닷은 내가 죄가 없을지라도 내 자녀들이 분명 범죄했을 거다, 그 날에 파티를 즐기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자녀들의 죄 때문에 내 소유물과 자녀들을 앗아가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 친구들의 태도는 아주 성경적인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고난에 대한 뜻을 찾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었고요. 그 친구들이 욥에게 보여야 될 태도는 그를 위로하고 함께 울며 눈물로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욥이 아내에게도 친구에게도 이제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10장이 그 상황에 놓여지는 상황인데요. 욥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을까요? 이 욥이 하나님께 보인 세 가지 태도를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어려운 상황, 친구들도 자기에게 등을 돌려버린 상황에서 욥이 하나님께 취했던 태도는 힘써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의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조금 새로웠어요.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생기는 불평을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겠다는 거죠. 제 자신의 마음이 왜 괴로운지, 왜 이해할 수 없는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하고 괴로운 대로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결백함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신지 알지도 못하겠지만 자신은 있는 그대로 자신의 힘듦을 고백하겠다는 거죠. 욥은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떼쓰기도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불평도 하나님 앞에 와서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 비판을 하고 불평을 하여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불평을 한다면 그것은 원망이 될 수도 있고 누구를 향한 뒷담화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쏟아낼 때 그것은 바로 기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실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쉽게 찾을 것 같지만, 평탄할 때도 아무 일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찾을 것 같지만, 우리는 아무 평화로울 때, 평탄할 때 하나님을 찾기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습관처럼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다가 때로는 졸기도 하죠. 아예 기도의 자리를 찾지도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문제 앞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솔직하게 얼마든지 고백하셔도 좋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괜찮으니 하나님, 저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실까요? 어제는 제 아들이 엄청나게 열이 올라서 39도까지, 38.5도까지 올라서 엄청 힘들어서 누워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하원해서 왔는데, 이제 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면서 제 아들이 제 아내에게 했던 말이 뭐였냐면, 엄마 몸이 말을 안 듣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머리가 아파서 나 누워있고 싶어, 너무 아파,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하나님, 저 정말 힘듭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듭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하죠?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면 우리에게 듣고 싶을 기도는 거룩한 척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정직하고 솔직한 고백을 우리의 아버지는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오늘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고 하는 이 고백을 아마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욥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취했던 태도는요, 하나님께 원망하면서도 그 사랑을, 은혜를 신뢰했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자신을 지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왜 이제는 다 자신에게 사냥감 대하듯이 공격하시는지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흙으로 뭉쳐서 나의 힘줄을 몸에 넣으셔서 뼈와 마디를 맞추셔서 나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수많은 소유물과 수많은 자녀들을 주신 것을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푼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선대하셨는데,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제는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요? 왜 저에게 다 이런 걸 걷어가세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왜 걷어가세요? 왜 내 몸에 다 종기가 나게 하세요? 왜 아내와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도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일 수 있지만, 불평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때에도 욥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처럼 우리는 질문하고 항의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변론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때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게 하나님이 내게 뭐 해주셨나,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우린 쉽게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잊어버리기가 너무 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때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하고 묵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 분이고 우리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주 완벽하게 소개하신 말씀,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일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이런 은혜들을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의심하지 않으시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욥이 보인 태도는 하나님 앞에 불평했지만 결국에는 삶을 긍정하는 태도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되자 아내와 친구, 자기와 가장 가까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도 지탄을 받자 욥은 더 이상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죽음만 기다리게 됩니다. 속히 죽음이 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생명 창조를 불평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죽음은 그늘진 땅으로 광명이 없는 흑암이지만 지금 당하는 고난보단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지금 당하는 고난이 지금 사람들에게 버려진,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려진 것 같은 이 상황보다 차라리 내가 목숨이 끊어져서 수올로 내려가는 게 낫겠다. 차라리 그것이 더 낫겠다라고 욥은 생각합니다. 부디 자신이 죽음에 이르기 전에 잠시라도 평안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잠깐이라도 평안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청합니다. 자신이 죽음으로 가기 전에 잠시나마 평안함을 가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죠. 그러나 욥의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태도는 염세적이거나 체념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굴복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저에게 잠깐이라도 평안을 주십시오. 욥이 이렇게 처절하게 죽음을 기다린다는 고백은 그만큼 절박하게 다시금 삶이 회복되어 살고 싶다는 욥의 몸부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그분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긍정으로 바꿔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고백을, 솔직한 고백을, 우리의 고백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정직한 고백은 결국에 하나님이 긍정의 태도로, 삶을 다시금 소망하는 태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실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며 나아갔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토로했지만 그 모든 일들이 욥은 하나님 앞에서 했던 태도였습니다. 욥은 자기를 무고히 징계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바라며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기도합니다. 창조주와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대하시는 태도를, 자신에게 아무도 남겨두지 않는 이 슬픔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놔두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좌절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항변합니다. 욥을 이렇게 기도하게 했던 것은 바로 욥의 고난이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에 근거하였던 것입니다. 욥에게 본받을 점은 바로 고난 앞에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당했어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끈을 놓지 않았고요. 붙들고 하나님께 묻고 항의하고 바라고 열망하는 태도가 바로 욥이 보여준 태도였습니다. 저는 믿는 자의 기도의 태도가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항의하고 하나님 앞에서 묻고 하나님 앞에서 따지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항변하십시오.
욥처럼 있는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난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없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에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고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기도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잃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를 한마디도 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그리고 나를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오늘 그 기도로 정직히 고백하시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시는 복된 나준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 주의 성도님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불신의 마음과 원망의 마음들이 있다라면 주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의 마음으로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 주님이 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자신의 상황과 마음을 토로했던 욥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감출 것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그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내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복된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기도까지도, 불평하고 원망한 기도까지도 받아주시고 들어주시며 우리를 잠잠히 기다려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의심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내 눈에 만져지지 않고 내 손으로 만져지지 않을 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의심하기를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럼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